얘들아, 말씀 읽자! 샬롬! 오늘 읽을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첫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 둘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내용, 셋째, 일상생활 등에 대한 권유에 관한 내용이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첫째, 생명의 말씀에 대한 내용, 둘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내용,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 넷째, 진리의 영과 소교 헤매게 하는 영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대한 내용, 여섯 번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읽으러 들어가자! 오늘 읽은 말씀들 중 히브리서 11장과 요한일서 5장은 믿음에 관한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에 나왔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생라합 등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들을 다시 살펴봤고, 요한일서에서는 죄와 세상적인 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거야. 우리 함께 계속 말씀 읽자. 화이팅!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노아는 세상에 죄 있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부쳐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후손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임신할 때가 지났는데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한테서요.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본디의 고향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들을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데려다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거듭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삭의 자식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갈 때에 요셉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삶을 끝마칠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의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로움 당하는 쪽을 골랐습니다. 죄를 지면 잠시 동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님을 위해 욕되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뵙고 있는 것처럼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넘는 명절을 정하여 지켰고 피 뿌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이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 보려 했을 때는 홍해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둘레를 돌았을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몸파는 여자 라합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체병들을 평화 가운데 맞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돌려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중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외딴 곳들에서 이산 저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에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맞섰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고든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맏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깜깜한 곳이나 회오리 바람도 아닙니다. 나팔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르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꿔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아들이고 상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 형제자매 사이에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선교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재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죄 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지만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춰주시기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이 건의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말씀.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과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보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주는 희생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심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한테도 나갔지만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이런 것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심으로 그것은 진리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준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불법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죄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여서 헤매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 곧 마귀의 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인이 그를 때려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었는데 자기 아우가 하는 일들은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한다고 해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달아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또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이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여 헤매게 하는 영을 얻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우리들을 없애주는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받고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벌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보아온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한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 자기의 형제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라고 합시다. 그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들로부터 서로를 지키십시오. 아멘.